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중고등부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정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도 같아서 이 시간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나에게 예배드림이 나에게 회복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 충만과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발 앞에 엎드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박수 치는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짝짝짝 오직 짝짝짝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2절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크고 깊은 은혜로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목소리 높여가지고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퍼는 나무 가지에 푸른 넓은 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굉장히 오래된 차량인데요. 좋기 한 400년 된 차량일 겁니다. 우리 찬양을 했을 때 400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함께 했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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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 함께 라틴어로 고백합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신지용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번 주 예배에 나와서 기도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특송을 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압축하고 줄이면요, 오늘의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의 핵심이었던 인물 마틴 루터, 그 사람의 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위크페이퍼 질문 타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위크페이퍼 뒷면에 이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함께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펜이랑 종이가 없는 친구 있나요? 그래서 하나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몇 대 몇 정도로 필요할 것 같나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몇 대 몇으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정답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또 친구래 하나님의 도움이 몇 대 몇으로 필요한지 네, 친구의 도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 쓰셨으면은 전사님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의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가 일단 좀 많은 것 같고요. 첫 번째 거는 5대5. 아주 신빙성 있는 숫자죠. 반반인 것 같다. 반반. 좋습니다.
정답 이렇게 하나 썼네요. 나의 노력 0, 하나님의 도움 10 이렇게 쓴 분도 계셨습니다. 자, 하나는 1대 9 라고 쓴 나의 노력 1, 하나님의 도우심 9. 이거 굉장히 숫자적이네요. 45대 65. 두 자릿수 숫자가 나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철저한 정확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다른 건 또 2대 8. 머리 가른 것 같죠? 2대 8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대 9. 아까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0대 100. 세 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0대 100. 또 하나 나왔어요. 0대 100 나왔습니다. 약간 한문철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몇 대면 네, 이건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력이 어떻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면죄부. 다베리가 이쪽으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보이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6세기에 카톨릭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개신교가 이제 나오기 이전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카톨릭에서 돈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돈이 근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였어요.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걷고 있었던 세금으로는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좀 걷어야겠다.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돈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돈을 걷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폭력적인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래, 우리가 면죄부를 받자. 이 시민들의 죄를 사해주고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그 면죄부를 팔면서 함께 해주자. 예를 들어 정현쌤 늦게 왔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정현쌤 100만 원만 꽂아요, 빨리. 그러면 죄를 용서해줄게요. 이러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나가세요. 네, 100만 원 냈어요. 면죄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싼거리 그냥 내고자 이 종이 쪼가리 하나만 사면, 여러분 이 위크페이퍼 하나만 사면 여러분 구원받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극달같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두 종교사회였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사려고 막 엄청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현혹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당신의 사랑하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천국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면죄부를 사야 된다 라고 이렇게 현혹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사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성금함통에 쨍그랑 넣었을 때 그 쨍그랑 소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구원은 하나님한테 받는 건데? 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왜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함께 했던 찬양 단어 기억나요?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라우다테 도미눔. 그 글자가요, 바로 여기 있는 글자와 똑같은 그런 글자들입니다. 라틴어라는 이 성경, 이 불가타라는 이름의 라틴어 성경책인데요, 이 단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막 진짜 읽으려면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서민들, 그냥 반농사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이 좋은 말씀 잘 전해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당시에 목사였던 사제들과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중8구는 성경책을 읽을 줄 몰라요. 어떻게 써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설교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로 치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파란불에 건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다른을 보면은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이런 내용이,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만연하게 설교단에서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런 내용이 중심돼서 선포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말씀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포되고 함께 그것을 굳게 믿고 다짐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16세기의 이 교회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는지와 동떨어진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의 말씀은 이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뀔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이 땅에서 살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욜로족 나오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행 다 가라. 너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다 죽자 하면서 막 열심히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여생이 온전히 이 땅에서만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도 그런 문화와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트렌디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스타일리시하니까 그것을 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구원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까 봤었던 이 면죄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카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는 다른 사제들과는 달리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안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은 어느 나라 말을 써야 돼요 원래? 독일어를 쓰죠. 근데 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 당시 교회가. 이 거룩한 성경책이 어디 감히 라틴어로 있어야지 어떻게 각자의 나라 말로 있겠는가 하면서 각자의 나라 말로 모두 없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내용인데 이 잘못되었다 해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숨겨놔요. 이러면 이제 제명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라틴어 성경책을 읽고 또 독일어 성경책으로 번역을 한 이제 마틴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하는 이 목사들의 행동이나 사제들의 행동과 신부들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면죄부를 사고 팔고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말을 하고 있고 교회가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이 마치 모두가 다 용인하는 것처럼 나쁘게 행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내가 성경책을 읽고서 봤을 때는 구원은 면죄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랐던 마틴 루터는 긴가민가 했던 그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이런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스칼라 산타라는 곳에 성당의 계단입니다. 마틴 루터가 밑에부터 위에까지 무릎으로 올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면서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한 걸음 오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으로 한 걸음 오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땅을 치고 무릎을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오르던 찰나 이렇게 마틴 루터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나는 달리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이곳을 이렇게 무릎으로 올랐어요. 그랬던 루터가 해답을 깨달았습니다. 샵 3번 읽을까요? 시작. 유레카. 루터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유레카라는 말은
아르키메데스라는 학자가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했었던 말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루터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하고 유레카 하고 뛰어갔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도 갑자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탁 깨닫고서 이렇게 달려가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독일어 성경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Den Namen wird offenbart, die Gerechtigkeit, die vor Gott gilt, welche kommt aus Glauben in Glauben, wie den Geistleben steht.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실 중간에 좀 틀렸을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국어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찍어놓고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잘 알고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특별 기획 예배를 할까?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중간중간에 영화를 따와가지고 할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정말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 자체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또 지루하거나 따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걸 해석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다 잊어도 돼요. 그만큼 오늘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해석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막 눈물이 생기고 막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찼던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이 나타나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또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을 해보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전도사님이 영일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설교였던 설교 때 했었던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첫 설교였기 때문에. 그때 중요했었던 어떤 굉장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으니 무엇이냐면요,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였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젠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한국어로는 이제 복자의 소리 음자, 이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실 것이고요, 한국어로 해석해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들으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까지는 이해를 했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이 나타난다는 게 revea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먼저 의롭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로운 거, 공정하고 정의롭고, 영어로 하면 fair 한 것이 이제 공평한 것, 그것이 이제 정의,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주셔야 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알아가야 되냐면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의 의.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의 의와 심판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는 이 심판의 의부터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혼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상 주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잘못을 했을 때는 벌을 주시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의의를 가지고 계세요. 이 심판할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의의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별이를 너무 사랑해. 다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별이가 맨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나가는 동생들 때리고 맨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럼 다별이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난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다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야, 괜찮아.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까? 의롭지 않은 분이십니까?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의의를 가진 분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재판장은 100% 의로운 재판장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벨이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벨이를 잘못했다라고 말하시고, 다벨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이 구원의 의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심판의 값을 예수님으로 대체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의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여기 숨어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함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믿는 것 그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자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위크페이퍼 타임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나의 몇 퍼센트,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건가 했을 때 1대 9, 45대 65 어떻게 긴가민가 하는 친구도 있었고 0대 100이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0.00000000000000000001%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근데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나 오늘부터 믿어. 오케이 저 믿어요. 믿습니다. 오케이 저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도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직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이 청년부실 건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곳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 생기면은 엄마한테 맡겨줄게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엄마가 내 돈을 어머니 주머니에 넣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넣을 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 믿어요? 은행은 우리의 어머니처럼 주머니에 슬쩍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지 않죠. 은행이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고 은행에다 우리의 돈을 저축하고 적금을 넣고 예금을 넣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의 특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의 의, 너 이제 죄값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그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을 새로운 2차 전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는 이상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믿는 게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오케이 나 오늘부터 믿는다. 저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돼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이 믿음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0.00001g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CCTV가 찡 하고 보더니 죄가 있네. 그거 막 오징어 게임 뭉어꼬치 그 개처럼 막 쏴서 막 죽인다고 해봐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죽인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카드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면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카드를 우리가 소지를 하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은 죽지 않는데요. 이거 종이 한 장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카드래요.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질문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의 카드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네.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나 때문이네.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준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카드를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삼일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 카드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 덕분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당신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 같나요? 설교에 앞서서 위크페이퍼 시간을 가졌잖아요.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과 여러분 많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루터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시대의 분위기와 배경은 마치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을 행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면은 내가 조금 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루터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1519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붙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왜 기억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95개나 써가지고 그 성당 앞에 탁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이소에서 전도사님이 1,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립톡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맥세이프 기능이라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거 놀라지 마시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맞아요. 1,000원짜리.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얼마가 필요해요? 1,000원이 필요하죠. 당연한 말이죠. 우리 아이폰 이번에 15%가 새로 나왔어요. 가격이 170만 원입니다. 그 아이폰 프로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17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루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면죄부를 사면서 쨍그랑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개혁, Saint Revolution. 오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감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줬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시인하기를 고백하오니,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주를 신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16세기 면죄부를 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도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북녘 땅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막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함께 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마련할 수 있는 기도와 목소리와 마이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잡혀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나눌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때를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그저 값없이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에 응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주님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려면은 우리는 한없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원하셨으니 우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각양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을 깊게 새기는 한 주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입교를 받는 친구가 2명이 있고요. 이번에 세례를 받는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입교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이 문답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이 시간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대신에 이번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교리 문답을 하고 이 세례 입교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우리 입교를 받는 셋째 주 11월 19일 그 전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 2부 위크페이퍼 마치고서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따로 나와서 30분 정도 함께 PPT 보면서 교리 문답 시간도 가지고 즐거운 게임도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이후에 위크페이퍼 시간이었고 보드게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생일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10월달에 생일자가 참 많은데요. 이번 주에 우리 주한이가 생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한이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마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축복합니다. 네. 찍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물은 우리 지류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 상품권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환경도 보존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 가지 광고가 더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서 함께 2부 예배 시간이 대예배 2부 예배 시간 헌금 시간에 중고등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위해서 준비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아쉬운 이제 인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항상 맨 뒷자리에서 또 본당에 있을 때는 옆자리에서 묵묵하게 피아노로 섬겨주셨던 우리 지명쌤이 오늘까지 함께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선생님 앞으로 모시면서 함께 선생님께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라. 제가 모르는. 제가 뭐 얘기하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준비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이제 또 새로운 또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이 어떻게 또 마지막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많은 시간 매주 보내긴 했지만 생각보다 또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그 미안한 마음만 좀 남는 것 같아요. 뭐 길게 이야기할 거는 없는데 그냥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고 하지만 우리 뭐 이제 매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할게요. 우리가 떨어지지만 저만 뭐 나가는 거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 매주 오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정말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계시고요. 우리 초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초를 먼저 불고서 함께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에서 하나, 둘, 셋. 네, 선생님의 새로운 날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곁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 롤링페이퍼입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가는 곳마다 주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앞길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더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신 선물과도 같은 우리 지명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몸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 또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줄 아는답니다. 우리 선생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딸이 나아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강력하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생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가지고 이동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은 의자를 옆으로 조금 치우고 우리 2부 예배 환금 특송을 연습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악보를 하나씩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받아가지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꼭 넣어주세요. 이거 한 이거 뭐 그래? 아, 10시간 걸려? 11시까지 가야 돼. 의자 일어나고 있다.